하나님, 이 지역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도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도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사건이 생겨도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찬양을 합니다. 그냥 문제와 사건을 그냥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갱신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사를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끝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를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를 언더파를 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거를 앉아도 골프 생각, 목욕탕 가도 골프 생각, 밥 먹으면서도 골프 생각, 누워서도 골프 생각,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한 70타에서 내외 거기서 친다고 해요. 뭐에 집중해서 그렇다고요? 골프에. 어떤 사람들은 늘 고민에 집중하는 사람이, 늘 고민, 관심, 염려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죠? 그 인생이 근심의 인생, 걱정의 인생, 불안의 인생, 염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집중한 만큼 뭐가 나오느냐? 결과가 나옵니다. 돈에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오직 돈 하는 사람은 돈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돈 벌어야 돼.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안 먹고 안 쓰고 오직 돈 하는 사람은 돈 모아야 살아요.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집중, 계속 집중.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집중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집중한다,
나를 어떻게 집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10분만 집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지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머리가 바뀌어지고 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러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집중을 그냥 잠시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집중할 때는. 공부 집중하는 애들 뭐 어떻게 하지요?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에만 집중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왜 공부가 안 된다고 하죠? 집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왜 산만하단 말이에요. 모두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아무리 그거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세인이라든지 세아라든지 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집중하는 걸 뭘 가지고 하냐? 바둑 있죠. 바둑을 가리키면은 바둑에 집중을 하게 돼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중한다니까 거기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둑을 가리키는 이유는 그거 하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거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라 해야 되느냐? 나를 집중하라는 말은 그냥 내가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걸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번 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집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성령은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왔으면은 나온 사람의 상태가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잘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기만 하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듣고 뭘 하는 말로만 알아들어요.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거기 모든 문제를 다 빠져나오게 다 완전히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또 들어서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전부 틀린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누가 나를 엄마가 나오게 했다, 아니면 아빠가 나오게 했다,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나오겠다, 어떤 집사님이 나오겠다, 어떤 권사님이 나오겠다, 전부 그거는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믿는 건 그 다음이라요. 그걸, 이거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간 거다. 인도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다 할지라도 그거는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앙이 전부 전부 시작이 이게 틀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 따라가죠? 사람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시작부터 틀리니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시작이 안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다 틀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상태로 가지고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이 그건데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보니까 한 달 전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들었죠. 그거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깊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마귀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축복을 세팅해라. 그럼 그거 안 되면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좌해라, 현장을 보좌해라.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쭉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계속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전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종교 생활은 뭐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활이에요.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귀신 때 왔다 갔다. 교회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시작이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조진 집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초등학교서부터 지금 이제 나이 30이면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뭔지를 모르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집사님이 된 거, 권사님이 된 거, 안수집사님이 된 거, 장로님이 된 거, 목사가 된 거, 이거 진짜로 그냥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뭐가 안 돼요. 자격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무거운 짐이 돼요. 그거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얼마 받으려고 그거 내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아니라 이거를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모르니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안 맞으면 뭐죠? 그 유목사님 표현을 빌린다는 거죠. 뭐 교회가 이래. 저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 장로가 뛰쳐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작부터 진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뻐서 마음이 좋아서 앞으로 잘 믿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따라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아멘은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집중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가 낳고 싶어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뭐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뭐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오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도로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얘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이거 안 되면은 그건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창대교회에 집사님이 되고 창대교회 성도가 되고 창대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 아닙니까? 이게 안 돼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교회 대대로 믿고 여기 막 이게 가문에 뿌리를 내려라 하니 그건 인본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대교회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대교회 안수집사로 원사로 집사로 성도로 렘넌트로 불렀어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바르게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도 안 되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창대교회로 부르셨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집사로, 왜 나를 안수집사로, 왜 나를 권사로,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저는 이게 발견되어져서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여러분들은 조금 누가 뭐 좀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그거 더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는 뭐가 소원이냐면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 얻게 만드는 게 그게 목사의 직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저 사람이 모든 답을 얻어서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알게 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사를 세운 이유고 목적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장로는 뭐냐? 장로님은 목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답을 얻어서 현장에서 이 답을 주는 사람을 보고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안수집사님은 뭐냐? 이거를 정말로 알고 오직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그거 하나로 자기가 답을 얻고 자기가 답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걸 보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도 똑같은 거라니까. 권사가 옛날에 우리가 권사는 목사님 대신 신방도 가고 이거 신방하면 뭐랄까? 신방의 마음을 방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님은 뭐냐? 집사님이 될 때, 교회에서 금방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게 집사예요. 어려서부터 이거를 깨닫게,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건 하나님 은혜고, 이거를 그대로 복음을 전달해줘서, 이거를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른 거 들어가지 않고 생각에 마음에 이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게 렘넌트를 양육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아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을 해요. 그래서 목사 아들, 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제일 모르는 게 누가? 몇 대째 믿은 집안이에요. 그걸 개혁하자는 게, 그걸 바꾸자는 게 뭐죠? 이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 비밀을 그걸 그대로 알고 믿고 누려서 전달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 딱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정리는 뭐냐?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전달해 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완다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그걸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웃기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하는 건 뭐죠? 그때는 좋은데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다락방 30년을 하면서 제가 이해되고 깨달아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하면은 그거는 기분은 좋을 줄 몰라요. 예?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면은 막 편안해지고 좋을 줄 모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가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대교회의 중직자가 됐으면은 의미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와야 되거든, 머리에. 마음의 생각에 들어와도록 잘 듣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저는 왜 저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못 깨달아지지 하고 보니까 그거부터 이런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뭘 했죠? 자, 요한복음을 1장 1절서부터 14절에 보면서 늘 하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새롭게 들어야 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알기는 뭘 합니까? 알기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가 창조주요, 그가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맨날 그 얘기만 하면 뭐랍니까? 그 의미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네.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 생각도,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수가 없다니까. 모든 사람을 그거를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라니까. 그 생명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죠. 예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알고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 4절에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죠? 하나님이라, 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걸 보고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간 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온 걸 보고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도 못 뺏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알아들으십니까? 그게 빛이에요. 무슨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아직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그게 생명을 생각하고 빛을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한다, 걱정한다, 불안하다, 이건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믿을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거 뭐야? 그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나 중심 아닙니까? 내 이익 손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친구가 오늘 어디 가자 하면은 주일이고 뭐 그게 좋아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중심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구원,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라는 말이, 그거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만 정말로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꼼짝도 못하는, 이거 알면 꼼짝도 못해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끝이잖아요. 이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늘 흑암의 권세의 저주 가운데 있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 이해가시면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뭐라고요? 말씀이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게 다른 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나는지 아세요?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살아난다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게 생각이 죽은 생각이요. 세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빨리 이게 생각이 마음이 살아난다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본질을 놓치고 늘 뭐죠? 다른 걸 자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정 목사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늘 팩트만 일만 생각한다. 그 사건이 일만 생각한다 이거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창세기 3장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 신앙 예배 드릴 때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1000번 만번 해도 그거 말만 하더라도 그거 다 외운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빨리 여러분들 이거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를 또 완전히 끝낸 그분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본질이라 본질.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믿잖아요. 믿으면은 끝나요. 요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집중이 뭐냐? 이게 뭐냐? 이거를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뭐 십자가 저 사진 보고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거를 묵상하는 걸 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여기 나타났습니까? 영으로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걸 보고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거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책 읽은 시간에 몇 시간씩 붙잡고 며칠, 이틀 만에 막 한 권씩 다 뜨고 3일 만에 다 한 시씩 꺼내내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해요. 그거는 말은 뭐죠? 완전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나는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더라 이런 말이요. 이해를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나를 살리는 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게 오늘 제목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할 때 이것 제목했다가 이것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따라오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따라오고 이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거든.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전부 다 종교생활을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 왔다 갔다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끝난다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을 얻어야지. 맞아요? 내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 돈이 있습니까? 응? 무슨 세상 사람들 그냥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거를 정말로 깨달으면 다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의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성삼위 하나님보다 뛰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된다. 그걸 보고 나를 살리는 집중이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돼. 여러분이 뭐든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딱 머리에 들어온 게 뭐 있습니까?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한 것도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듣고 그렇구나 나는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이게 은혜라니까. 그것도 은혜라니까. 그래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얘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그냥 접어두고 신약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원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말씀한 그 모든 내용이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내가 전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원해서 이제 그때 부른 거야. 그때 시간표가. 이해가 갔습니까? 자, 원해서 부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마가복음 3장 13절 얘기해 지금. 두 번째는 뭐죠? 함께 하시기 부르는데 그 제자들하고는 그냥 같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뭐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고 해결받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과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 하죠? 전도라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모르고 가서 막 말씀도 이해도 안 되는 가지고 막 해서 영접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도는 되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함께 전도도 하면 뭐요? 귀신을 내어줘. 아니, 할 말이 없어서 그 처음부터 그 얘기 하셨냐고. 이 세상에는 모든 흑암의 사단, 귀신, 악령이 모든 사람을 창세기 3장 다 잡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알아들은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러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제사장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곧 십자가 지신 내가 길이다. 뭐예요? 죄 문제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해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물어보고 다시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신들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구약에는 성전 개념이고 교회라는 의미는 성전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당 짜라서 장소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거 팔아고 가지고 술집 지으면 술집이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 개념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고 보좌가 보좌는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고,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안수집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다 성도요. 구원 이걸 오늘 받은 사람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니까. 목사에게만 특별한 성삼위 하나님 계세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이해를 빨리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다른 거를 보면서 이거를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뭐야? 사단에게 온 집안이 사단에게 꽉 찼지. 내가 또 소리 지르니까 우리 집사람 인상 쓰네. 왜 이렇게 힘들게 소리 지르자고. 그래 가끔 그래 사인 줘요. 그래야 내가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보고 세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은혜로 우리를 다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왔니.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에도 감사한데 성삼위 안에 계신 그 이름을 우리에.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예수 이름을 줬다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거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사람을 보고 마귀라고 생각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까? 아니면은 뭘 가지고 역사해요? 막 열받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를 주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또 변화산에 가서 누구만 남았더라? 조금 잘 되면 크게 빠져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하나님이 응답하죠. 육신적인 거예요 다. 복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평안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보다 더 다 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이요.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자, 다 이루었다 얘기했어요. 맞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부활했는데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갔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이고 뭐고 여러분들 육신이고 세상적이고 이게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 70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원에 가서 다시 말씀으로 쫙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로 이해가 돼서 깨달아졌어. 그래서 말씀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뭐죠?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감람산 40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거를 보고 뭐죠? 갈보리산 감람산 40일을 그거 하는 걸 보고 나를 살리는 집중. 알아들어지셨습니까? 앞에 설명 다 했다니까, 저 서론에서. 그래서 그게 나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나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다 직장이 잘려버려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들. 복음,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고 죽음이, 복음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스데반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집중을 한 거예요. 어디서? 감람산 40일 집중을 했더니 완전히 사람이 이제는 뭐죠?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게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잡은 거야.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모든 사람은 거의 교도소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직장에도 나오지 안 되면 죽여야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답을 얻은 사람을 보고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리 집사님들, 잘 아는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 만들죠?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다 되면은 집중하는 거는 복음을 정리를 해서 딱 집중을 하면 두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시스템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개가 되면은 전도 시스템은 뭐냐? 전도 시스템은 이 두 개가 안 되고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전도 시스템은 뭐냐? 기초 5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하는 다락방. 이 답을 주면 답을 얻었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려올까 안 데려올까?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은 누구든지 만난다니까. 만나서 이 답을 주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걸 갖다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팀 사역. 미션은 뭐죠? 이거를 가지고 완전 제자화를 시키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거를 가지고 치유하는 미션홈. 이게 미션홈이라니까. 여러분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내가 예를 못 들겠다니까. 조진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공학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쪽 분야인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전문교회라.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조진 집사 예를 드는 겁니다. 재료공학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죠? 이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연구를 잘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그 기능에서 서밋이 되면은 70명만 살립니까? 70나라만 살면 전 세계 다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거 달라고, 그거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누리고 거기서 오직 해보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걸 보고 뭐라고요? 기능서 및 전문 자기의 선생님은 영어 선생은 영어 선생 살리고 국어 선생은 국어 선생 살리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선생 살리고 중학교는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대학은 대학 교수 살리고 이게 전문 교회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버스 운전수 다 살리고 자기 직업을 살리는 건 전문교회예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지역의 중직자라는 게 뭐예요? 이걸 다 통과한 다음에 지역을 살리는 것을 보고 영적 사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죠? 지역을 살리는 모든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걸 보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걸 다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거고 권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그걸 온전히 바라봐서 그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기도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전도의 시스템은 5가지 기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돼야 이걸 되면서 항상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꼭 237 나라의 보좌의 능력으로 5천 종족을 살리는 그걸 계속 하여튼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계속 그 기도를 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라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니까. 말만 하지 말고 생각을 자꾸 하시라니까.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만나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렇게 발견하라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이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리는 집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모든 사람이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전도 시스템 기초 5가지를 가지고 내가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서 세계 복음화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